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말씀은 조영식 교사님께서 예수님은 유대인인가? 공생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생애라는 3년 반의 그리스도의 삶을 말입니다. 그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는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독교회들은 이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의 오류에 빠져 있어 성도들을 그르치고 더욱 무신론에 빠지게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대사명의 치명적인 걸림돌로 자가당착에 자충수를 두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려 합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선 하나님을 바로 알자며 더욱 힘써 알자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기독교 형제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하기에 그렇게 당부하신 게 아닐까요? 안식일만 해도 오늘날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를 미리 내다보고 아셨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공생애에 대해 다룰까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지식을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손쉽게 얻고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자신이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매체에서 알려주는 세상의 그 정보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자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더욱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진리의 오류는 마지막 때 충성의 시금석인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써 안식일을 부정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켰을 뿐이다 라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행태는 사탄이 복음이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꼭 짚어봐야 할 중대한 문제거리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를 반쪽만 알고 있어 지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과 할례, 11조 문제입니다. 이는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이죠. 안식일 등 잊혀진 가르침을 되찾아 옛길을 수고해야 될 진리를 거부하고 반박하려 무리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켰을 뿐이라는 어이없는 궤변을 퍼뜨리는 바람에 그 여파로 안 믿는 자들에겐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인 유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는 후시를 주고 복음 전파에 되려 장애가 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서가 아닌 단지 그저 유대인의 구원자로 한정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국한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공생애의 개념이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안식일을 거부하며 일요일 주일 성수를 외치는 대다수 개신교회들은 소속 신자들을 단속하고자 유대인인 예수가 지킨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도 할례를 받았으니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안식일을 부정하는 주요 논거로 악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와 같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자기 부정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복음이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가리게 만들어 교회에 입교하고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을 양산하는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공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이후 더 이상 유대인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새로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안식일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일로 친히 내 안식이라고 하셨고 창조 때부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세상에 유대 민족이 생기기 훨씬 전에 에덴에서 범죄 시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른바 원복음에서 이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유대인의 죄뿐 아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구속을 펼치심을 나타내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온전히 바쳐진 침례 요한이 말한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거룩한 공생애로서 이미 다니엘서의 2300주 예언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시간표대로의 삶의 전환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닌 태초에 에덴에서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로서 잘못된 유대인의 안식일을 개혁하시고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그때까지 유대인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기에 반발한 유대인들에게 끝내 정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닮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일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신교 형제분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규례대로 해당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신 것이 유대인으로서 그런 것이냐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바로 그 기사는 이미 요단강 침례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의 일로 공생의 시작 후의 일이 분명할진데 이래도 유대인으로서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고요? 그건 공생이 전에 아기일 때 일이지 않나요? 이와 같이 현재 기독교회들은 공생의 의미마저도 제대로 모르고 스스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장본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말끝마다 구약을, 율법을, 유대인을 거론하며 부정하는 것은 창조, 부활, 재림의 기독교 진리의 삼축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케 하는 사탄의 편을 드는 것으로 하늘의 천사들이라 하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경고를 상기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저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등 헌금 잘 내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으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며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데 이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11조는 구약의 제도이니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반대 논리가 대두되는 바람에 그들 스스로 발목을 잡혀 이 또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게 되기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고 한편으로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되새기길 바라 그러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장동교회 성도분들은 우리는 유대인의 변질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래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율법주의로 스스로 자신들을 얽매어 허덕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태초 창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믿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부심을 가지고 힘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그동안 뭐 가졌던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미리 집사님이 올려놓으셨죠? 그거 보시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에 좀 생각해 보셨다든가 아니면은 의문점들 또 여기 조영식 집사님이 미리 알리셨죠. 성도님들 각자 살아오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자세로 바뀐 전환점이 된 경험을 생각해 주셨다가 설교 후 의견 나눔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하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 혹시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면 그런 거를 좀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은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부모님의 당일시계도 공인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팬들과의 약속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공연을 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아니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공인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 중에서 가장 큰 전환기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침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그 모습처럼 일생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은 이후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뭐 인생의 철학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어서 모든 일에 모든 스케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족하지만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생활의 개혁과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전환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 다른 열방 국가에 대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어, 또 분열돼서 망해서 또 유럽 각지에 흩어진 그런 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이제 나라를 회복했다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중동의 화약고라는 오명 속에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전환기를 주님을 손을 잡지 않고 어,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위태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아, 전 세계의 근심거리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도 말뿐인 무늬만 기독교인으로서 남게 되면은 오히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흐를 뿐 아니라 우리도 어,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을 어, 상실할 것이다 하는 위기감에 이번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는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지만 실은 순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핵심 포인트가 순종을 막기 위해서 구약을 공격하고 율법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순종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공인이 된 인생의 전환기가 된 이후부터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바로 기분 나쁘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사정을 살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뜻으로 각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님, 혹시, 불교도 가셨었고, 일반 기독교도 가셨었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오셨고,
또 이렇게 피고 나서 또 결혼하시고 그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이 바뀌 전화하고 좀 약간 달라지셨을 텐데 그런 것 좀 잠깐 나눠주시겠습니까? 송수복 집사님? 네, 목사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어, 그래요. 그 한 많은 세상을 다 어떻게 일축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전, 예,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시지 않았나. 힘드시지만, 그죠?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네,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아주 음, 씩씩하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윤주님은, 윤주님도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뭔가 그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요. 음, 뭐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뭐 또 삶이 좀 힘들었긴 한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삼육 교육을 받고 자라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 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힘들었을 때가 이제 교회 안에만 생활하다가 군대 갔을 때 좀 힘들었고요. 또 힘든 부대를 가가지고 힘들었고 부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부대도 다 이겨냈는데 또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그렇군요. 살아보니까 지금도 뭐 이제 손자들 또 보고 또 이런 일도 있는데 뭐 쉬운 적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멘. 잘 보호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박점순 집사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네, 말씀 더 드리면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같으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유대인에 국한하지 않는 그분의 정체성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자녀분들이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자신이 혼자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이냐 하면서 자신도 신앙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과 동일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치른 그 희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내 가족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내 형제와 가족 때문에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서 낳지만 낳게 하신 모태에서 지으신 진정한 어버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평생 주님께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 해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이후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것으로 가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또 주님의 품속이 그리워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히 여옵나이다. 많은 기독교 아멘. 형제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주님의 바른 모습을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을 하여 스스로 자신을 또 이웃을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회복되어야 할 안식일 진리 등 많은 것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보태 주님의 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식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안식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